히브리서 6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냐,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굉장히 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만 월차 쓰면 그 다음 주까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일, 많은 9일, 적게는 4, 5일 되는데 이 긴 연휴가 아무리 길어도요, 연휴는 금방 빨리 지나갑니다. 행복하고 화목한 명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동대님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아산에서도 오셨어요. 아산에서도 멀리서도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서울에서도 오셨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TV 프로 어떤 걸 많이 보세요? 남자분들은 보는 게 나는 자연이다. 저는 많이 보는 게 아침마당입니다. 오래전에 아침마당에 어느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그 여자는 자기의 뚜렷한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20대부터 난 돈 벌어야지. 그래서 결혼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약합니다.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2,900만 원을 모았대요. 20년 전에. 근데 이 돈을 모은 다음에 돈 버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집에다 가만히 보관해 놓으면 돈은 썩을 수 있어요. 돈은 지혜롭게 잘 투자를 해야 돼. 그 사람은 투자를 했어요. 지혜롭게 투자해서 10년 만에 20억을 벌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년 만에 20억, 2,900만 원 갖다가. 그래서 이분이 다니면서 성공담을 말하고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 싶으시죠?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아닌 사람도 있네. 성공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의 꿈을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 성공담을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성공하다 이렇게 자랑하며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공하여서 성공담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에요. 미국의 교육가 헬렌 켈러. 저분은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겠죠. 저분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어온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을 한다.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텔레비전은 있어. 근데 삶의 비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시력은 있으나 눈뜬 장님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밥이나 잘 먹고 하루 그럭저럭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각자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방향과 목표가 없다면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에요. 무거울 뿐이에요. 그러나 방향과 목표가 딱 결정되면 그때부터 걸음은 가볍고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세우시고 또 장기적인 목표도 꼭 세우셔야 돼.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평범한 성장은 성과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요, 사람의 월급은 1년이 지나면 조금씩 오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런 회사와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로 천천히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년에 5%, 10% 정도 교회가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했다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음에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1년 동안 그만큼 경험을 하고 배운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결국에 그런 정도의 성장은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는 아마추어처럼 노력하고 있다는 자기 위안이나 전보다 조금 성장했다고 하는 낭만적인 생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프로들의 머릿속엔 경기에 나가 이기는 것뿐이에요. 탁월한 실력으로 우승컵을 손에 거머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아마추어십니까? 프로입니까? 적어도 인생 30년 넘게 살았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프로다. 여러분, 프로들이에요. 프로들. 50, 30이 넘은 사람들은 다 프로들이에요. 아직 30대 밑에는 아마추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 일에 그만큼 시간과 관심과 이 정력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라면 여러분 다 프로들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프로들입니다. 프로들이에요. 프로들. 그렇다면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세워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사람은 주어진 목표 외에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달성이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상 받는 것도 중요한데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동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자기 자신의 몸값의 18배를 벌어와야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800만 원 벌어와야 그 회사가 존재할 수 있대요.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배짱을 튕기거나 결근을 안 하고 꼬박꼬박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리 정도 지켜서는 앞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사회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워야 돼요.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는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설정해 보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나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늦게 일어나도 관대합니다.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도 관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하여 매진하는 사람만이 축배를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히딩크 감독처럼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한 말 기억하시죠?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여러분, 지금 저는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인 우리 교회, 우리는 지금도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너무도 고파요. 전도해야 한다는 일에 배가 고픕니다. 영혼을 더 건져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 외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시죠? 주보에 나와 있죠. 비전 500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비전이 비전 500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도가 성도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우리 성도의 비전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표가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하여 이루기 위해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분명할 때 우리 목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항해하는 선장이 도착하고자 하는 항구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할 총각이 사랑하는 신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 지붕이 무너지고 가라앉지 않을까라고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배당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무슨 일에 하든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꿈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생각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아군보다 무려 10배가 많았어요. 10배. 병사들은 벌써부터 수적인 열세에 겁을 먹고 있었어요. 싸움터로 가는 도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갑자기 작은 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장수와 병사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손에 동전 하나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는 마쳤다. 신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 이 동전을 던져 나온 것이 앞면이 나오면 승리할 것이다. 뒷면이 나오면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동전을 높이 던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비장한 표정으로 동전을 높이 들렸어요. 모든 병사들은 앞면이 나올까 뒷면이 나올까 주시하고 있었어요. 군사들 앞에 바닥에 딱 떨어진 동전은 앞면이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자 말합니다. 앞면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기쁨의 함성이 이 진지를 뒤흔들었어요.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결국 그들은 10배도 넘는 적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서 한 장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운명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가 10배나 넘는 적을 이겼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과연 그럴까? 그 동전은 양쪽 다 앞면이었다는 거예요. 앞면인 동전을 던지면 늘 앞면이에요. 우리가 인생 사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전과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된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된다고 믿으면 된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 죽어요. 그렇게 믿으면 죽어요. 병원에는요, 당신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믿게 만들잖아.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병원에 오야 돼. 그게 바로 교회예요. 된다고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효과예요. 여러분, 된다고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를 이끄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군사들로 하여금 필사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소원을 정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읍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소원을 정하고 이루어질 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과 달라요. 신념은 자기 자신을 신뢰의 대상으로 살고 믿는 게 신념이에요. 누구를 믿어? 나를 믿어야지.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확신이 강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 믿어 그러잖아요. 한번 옆 사람 해보세요. 나 믿어? 해보세요. 나 믿어? 뭐라고 해야 돼? 안 믿어. 이렇게 해야 돼. 나 믿어? 안 믿어.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신념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자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신뢰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 성경의 말씀, 믿음을 정의한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확실하게 믿음으로 삶 속에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해야 돼요.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그 소원을 그리스도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손발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열심히 뛰자. 기도하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위대한 외교관이 되려면 마음 먹은 사람은 영어 공부를 안 하고 게임방, 영화 구경, 세상 구경만 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교관이 되려면 기도하고 열심히 영어 공부해야 돼요. 위대한 화가가 되려고 원하는 사람이 그림도 그리지 않고 머리로만 공상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야구선수, 성악가, 축구선수, 의사, 교사, 법관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좋은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성경 한번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어요. 본문의 말씀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김환란 여사입니다. 김환란 저분이에요. 김환란 여사는 63세 때 이화여대 총장을 스스로 그만두었어요. 그 후에 그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 2학기를 공부하고 강원도와 충청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그분은 첩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결코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꿈을 갖고 부지런히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 그것을 슬퍼하는 제자와 친구들 앞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멋지게 운명하셨습니다. 소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한 겨울날
수마일을 비행하기 위해서 한 마리 철새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새는 긴 여행을 위해서 많이 먹고 충실한 영양을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철새는 오늘 떠날까 생각하다가 하루만 더 있다가 떠나자 하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떠나지 못하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철새가 떠나려고 날개짓할 때 이미 몸이 무거워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그 철새는 얼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우리 동대님께 온 성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커밍 위크라는 사람은 인간의 성공률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이 높고 지식이 있어야 하며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머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태도라고 했습니다. 태도. 그런 인간 성공의 93%가 태도라고 말했어.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자. 참고 기다리는 태도.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잖아요. 어떻게 밥 줘요? 여러분, 밥상에서 밥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개밥 그릇에 밥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그러잖아요. 기다려. 안 기다리면 주지 마야 돼. 기다려. 그리고 먹어잖아요. 우리 삶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 태도가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태도라게. 성공 요인의 93%가 태도라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태도가 중요하다.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으라고 말씀해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도시로 갑니다. 디트로이트라는 유명한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직공으로 들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는 점점 인정을 받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에디슨이 질문하였습니다. 포드,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다고 믿느냐? 예. 포드는 에디슨이 이 한마디 대답에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계속 실패하여서 8번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3년 만에 자동차 엔진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실패의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룰 때까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학교 성적이 부진하다고, 불화, 이혼, 미모, 인기, 지능이 없다라고 좌절할 필요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를 가지십시오. 위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세요. 그리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고난을 오래 참으며 나아가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꿈은 성취될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열심히 희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 가족 구원, 친구 구원, 자녀 구원, 부모 구원, 영혼 구원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또 그 얘기? 예수 믿으세요. 믿을 때까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끝까지 전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혼 구원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놀라운 꿈이 분명한 목표로 또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동성으로 결단하며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만나는 추석에 하나님 만날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정치 이야기하면 늘 싸우는 게 정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추석 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할 때 끝까지 전하게 하셔서 믿을 때까지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꿈을 이루는 귀한 우리 동대교회 가족들과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전도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가 전도한 영혼이 여기 있다. 지옥 가면 우리는 후회할 것입니다. 예수 믿을 걸.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이, 놀라운 꿈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명절에 다른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과 소망과 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나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그래서 꿈을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 가정 가운데 다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